2025년 5월 25일 주일, 5월의 마지막 가는 주일 새벽입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559장 가정의 달 네 번째 주일 가정 찬송 한 번 더 부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아멘. 우리 집이 즐거운 동산인가, 천국인가, 낙원인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입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일남일녀를 만드시고 가정을 주셔서 부부라 하셨고 자녀를 주셔서 한 가정을 이끌어 주셨고 그 가정을 교회와 동일시하시고 그 가정이 커져서 사회가 되고 국가가 되었습니다. 2025년도를 살아가면서 태초 이후에 우리 가정이 이처럼 심각하게 붕괴되고 파손되고 훼손된 적은 없었습니다.
부부간에도 부모를 대하는 태도도, 자식을 대하는 태도도, 가족 형제간에도 이제 가족이라는 개념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때에 2025년 가정의 달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광과 찬송과 존귀가 우리 가정들로부터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집, 하나님만 섬기는 심령이 되도록 내 심령과 가정을 복주시고 축복하시고 거룩한 선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가정의 죄가 난무합니다. 불의가 난무합니다. 악함과 독함이 난무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한 것들이 난무합니다. 그러면서도 예배당에 와서는 주여 믿습니다를 외치는 허식과 가식과 외식과 형식을 갖춘 교회를 그저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생명은 없습니다. 믿음도 없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변해버렸고 가정이 그렇게 붕괴되고 파손되고 있음에도 그 가정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죄라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오늘날 현실을 바라보면서 찬송가 559장은 우리에게 영원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 집이 즐거운 동산입니까? 우리 집이 천국입니까? 우리 집이 낙원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중생이 없습니다. 성결도 없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 영광, 찬송을 올립니다. 그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형편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간을 시작하며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영광과 찬송을 돌리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국권이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먼저 저희들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되 특별히 우리 미합중국을 회복시켜 청교도의 믿음으로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그 과거에 몰라도 순종하고 열심을 내던 그때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믿음의 국가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빈 쭉정이 가라지가 가득한 교회와 성도들 가정을 바라봅니다. 다음에 알곡을 거둘 때 다 불에 태워질 그 쭉정이 가라지의 운명이 되지 아니하도록 4대 교회같이 실상은 네가 죽었다 하는 소리 듣지 않도록 교회와 성도들과 심령을 축복하시고 바르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중생과 성결이 무엇인지 경험적인 성결한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 먼저 큰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 원상을 축복하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셔서 바르게 온전하게 건강하게 실상은 내가 살아있는 자니라,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그런 칭찬 듣는 교회 성도들 비전센터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봄철이 되면서 2025년 첫 번째 연휴를 이미 시작했고 하나님 국경일을 맞이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 바친 젊은이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이웃들, 전쟁과 폭력 속에 노출된 이웃들, 자연재해와 굶주림과 질병과 환경으로 아파하는 이웃들에게 큰 은혜 내려주셔서 회복과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도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오니 이 말씀이 저희의 삶을 인도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111 원의 후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가는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름들 들으시고 축복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한 믿음 가지고 늘 영혼 육간을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 예수님, 말씀, 교회, 목자
그렇게 살아가는 중심이 있는 하나님의 초점이 한 분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감찰하시는 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아닌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 것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는 일이 없도록 돌아온 탕자같이 집에 있던 탕자 같은 사람 되지 아니하도록 말씀에 그 아버지 같은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축복의 귀한 한 분 한 분 되도록 큰 은혜와 능력과 복을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 질고로 아파하지 않도록 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풍성한 복으로 함께 하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호받고 건강하고 요즘 사람들이 걱정하는 5대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뇌에 문제가 없도록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물질 허락하셔서 또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이 땅에 많은 물질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치를 깨닫고 물질에 목숨 걸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축복의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 되도록 물질도 금생과 내생의 복이 있는 하늘에도 쌓고 이 땅에서도 풍요하게 드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부부에게 복을 주시고 형제에게 복을 주시고 어버이에 효하는 귀한 가족들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뜨거운 가족들 되도록 가정 전체 위에 하나님의 만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하게 하시고 중보받는 것보다 더 많은 중보 기도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감동시키는 축복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지라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 축복의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기도하고 하루에 찬송가 한 장 이상 크게 노래 부르고 하루에 한 절 이상 말씀 크게 강독, 낭독, 묵상하는 축복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실천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되도록 자녀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하늘의 천군과 천사로 늘 보호하시고 엘리사를 둘러쌌던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안전, 건강, 풍성케 복내려 주옵소서. 하야기도 진환하지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진실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겨의 식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혼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오자가 많이 들어있는 날입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주문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30절 함께 했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아멘. 25절 말씀 한 절 더 읽습니다. 25절을 읽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아멘. 가라지입니다. 오늘은 주일 새벽 성경 공부, 성경 식물 백선 25번째 가라지입니다. 밀볼이 나오면 가라지가 나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가라지를 25번째로 넣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라지인데 이 가라지는 무엇일까? 우리 한국 성도들이 가장 모르는 성경의 식물 또는 단어 중에 이 가라지입니다. 저도 어려서는 이것이 그냥 풀인 줄만 알았어요. 잡풀. 영어로 말하면 weed. 그냥 쓸모없는 풀. 그런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 가라지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많은 설교를 들어보기도 했고 또 사람들과 성경 공부도 해봤지만 가라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을 저도 뭐 해본 적이 없지만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뭐 별로 관심도 없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이 가장 모르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가라지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가라지를 어떻게 알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새벽 이 메시지를 보시는 분들은 가라지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가라지도 잘 모르지만 가라지의 특성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래 가라지의 헬라어는 그리거는 지자니온이라는 말을 씁니다. 지자니온. 근데 그것을 뭐 국가별로 돌아다니다가 한글로 가라지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라지는 그냥 밭이나 논에 있는 잡풀 정도로 생각합니다. 위드 정도로. 원래는 지자니온이라는 그 말을 직역을 하면 독보리입니다. 탁식이 있는 바리입니다. 위트 그런 거예요. 밀과 보리처럼 생겨가지고 독이 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이거를 미국에도 있어요. 한국에도 있을 것 같고요. 고대 근동 팔레스틴 지역에는 물론 성경에 예수님께서 비유할 정도니까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냥 잡초, 야채나 곡식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나쁜 풀 또는 뭐 독풀 정도로 이해되지만 이 성경을 이것만 봐가지고는 알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 이 가라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지난 시간에 봤던 밀과 보리와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잡초 이렇게,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지금도 그 생각에서 많이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잡초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라지의
문자적이고 사전적 의미하고 성경이 말할 때 이 가라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이렇게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읽은 말씀에 밤중에 누가 와서 뿌리고 갔다. 이거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는. 근데 당시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그 지역에서는 원수지간, 사람이 살다 보면은 뭐 본의 아니게 원수가 되는 집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옛날에도 대한민국도 있더라고요. 가문 간의 원수도 있고 마을에 또 마음에 안 드는 원수도 있고 뭐 별별 사람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면 한국에서도 그런 해코지를 하는 분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남의 밭에 가가지고 이 가라지를 막 뿌리고 왔다 한국에서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팔레스틴 이 고대 근동에서는 원수 간에 밤에 몰래 가서 이 가라지 씨를 뿌린대요. 밀밭에다가. 진짜 나쁜 사람이죠. 정말. 이런 겁니다. 남의 식당에 가서 몰래 그 탕에다가 생쥐 하나 넣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이게 뭔 일입니까? 이게 생쥐 넣는다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그저께 아침에 좀 국물이 먹고 싶어서 여기 국물 국밥집에 이제 가는데 무슨 뉴스를 잠깐 한국 뉴스를 봤는데 무슨 탕을 먹다가 거기서 식당에서 이빨이 나왔대. 이빨. 그래서 손님이 주인에게 항의했더니 가끔요 돼지 이빨이 들어갑니다 그러더래요. 가끔요 들어갑니다 그러더래요. 들어가겠죠 당연히. 다 넣고 삶으니까 머리도 넣고 삶으니까. 근데 그런 거는 정제돼서 빠져 나와야 되는데 탕을 먹으면서 그런 게 안 들어가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걸 다 집어넣으니까 별별 거 다 들어가겠죠. 가다가 제가 저 기분이 좀 묘해갖고요 돌아서서 베글빵을 먹었습니다. 기분이 좀 찜찜하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건강하고 좋은 씨앗을 뿌린 밀밭에다가 저놈은 내 원수, 저놈 한번 골탕 먹어봐라 하고서 거기 가서 이 가라지 씨를 뿌리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가 와서 가라지 씨를 뿌렸다. 그러면 그의 농사는 다 망친다. 근데 망치기 전에 예수님은 한 가지 처방을 내려주시는데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와서 밀만 뿌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라지 싹도 나오기 시작하는데 원래는 웬만한 사람은 가라지와 밀 그 싹을 구분을 못한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종들은 굉장한 회한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구분을 거의 못한답니다. 언제 알 수 있느냐? 나중에 그 열매 때가 나왔을 때 이거는 가라지구나 그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놔둬라. 가라지 뽑다가 밀도 상할까 염려된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다 같이 저 같은 심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밭에 제초제를 안 주니까 풀이 많지 않습니까? 갈아놓으면 그 안에 씨들이 돌아다니다가 또 나와요. 속에 파묻혀 있다든지 위로 올라오면 싹이 나거든요. 그 위에다 우리 모르고 이제 상추씨를 이렇게 뿌리잖아요. 상추씨가 겨자씨보다 더 작습니다. 굉장히 작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크면 이 엄지손가락보다 더 큰 배가 되는데 실로 놀라운 생명력이죠. 그러면 상추씨가 뿌려지고 싹이 막 트면
상추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잡초씨도 잡초도 싹을 내요. 근데 잡초가 올라온다 그걸 뽑아주고 싶어도 못 뽑는 이유가 상추가 너무 어려가지고 그거 뽑으면 얘도 뽑혀요. 그게 다쳐요. 그래서 일단은 놔둡니다. 언제까지? 어느 정도 상추가 뿌리를 내려서 힘 받을 때까지. 네. 너무 많이 크면 힘든 게 상추도 크지만 얘 풀도 커요. 그때는 힘들어요. 얘 뽑기도 힘들어. 그래서 적당할 때 뽑아주는 게 중요한데 여기 이 가라지도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놔둬라. 가라지 뽑다가 밀도 다칠까 걱정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대로 놔둡니다. 이거는 두 가지. 하나는 뽑다가 다칠까봐. 둘째는 그게 밀인지 가라지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구분되는 순간에 어떻게 하냐면 그냥 뽑아버리는 게 아니에요. 잘라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잘라서 불에 태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독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잡초가 아니에요. 이 땅에 나오는 모든 풀의 씨는 먹어도 좋다. 오메가 지방산 3가 엄청나게 많다. 대부분은 다 그렇답니다. 그 한국에 예전에 모내기를 하고 나면 피를 뽑잖아요. 그 피도 이 뽑히고 열매를 열려요. 근데 그 피 열매가 그게 또 사람 몸에 좋다네요. 그래가지고 뭐 브라질에서 남미에서 또는 저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그런 그 풀 씨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 몸에 좋다 그래가지고 여기 올게닉 샵에 가면 그거 막 그 곡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게 얼마나 또 비쌉니까? 네. 풀 씨들이 그렇게 좋은지는 몰랐어요. 네. 건강에 좋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많아가지고 뭐 사람의 몸을 알칼리성으로 바꿔준다나요. 그래가지고 뭐 쌀하고 보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비싼데 여기 나오는 이 풀씨, 가라지씨는 그렇지 않아요. 직역하면 독보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독을 품고 있어서 그거를 먹으면 배고파서 먹거나 그 생김새가 밀하고 비슷해서 이렇게 추수해가지고 탈곡을 하면 아마 이렇게 곡식이 되나 봐요. 야, 이거 뭐 밀하고 비슷하네. 이거 먹어보자 했다는 큰일 납니다. 그거는 배탈, 설사, 장염, 사람 막 고열, 막 그렇대요. 그냥 그 현상학적으로는 이 지자니온이라고 하는 독보리의 특성이 그렇답니다. 하나도 쓸 게 없어요. 밀밭에는, 보리밭에는 이 지자니온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게 생기는데 밤중에 원수가 와서 뿌리고 갔다. 자, 이거를 긴가민가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제가 봤을 거라는 확신을 드릴게요. 밀대를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강아지 풀이 있죠? 강아지 풀. 왜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피면은 이렇게 사람 코에 넣어가지고 귀에 넣어서 간질간질하게 하는 그 이렇게 풀 뽑히면 어려서 제가 강아지 풀을 반으로 쪼개갖고 코에다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수염 난 것처럼 놀이하고 했는데 그 강아지 풀 플러스 밀, 그 합작으로 나온 밀처럼 생긴 조금 더 얍삽한 밀 같은 때 그겁니다. 보셨을 건데 밀인데 먹을 수 없는 밀, 가라지입니다. 그래서 구분이 안 된다. 자, 오늘 첫 번째 말씀, 원수가 가라지를 뿌린다. 그 우리 인생도요, 원수가 우리 인생에 초치는 거예요. 원수가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항상 원수가 우리 신앙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마귀가 호시탐탐 우는 사자가 먹잇감을 찾듯이 있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그 원수가 있는 거 있기는, 악한 영이든 원수든 뭐든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든 악한 영이든 뭐든 그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왜? 밀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비유가 그거예요. 성도를 비유하는 거지. 예수님이 농사 잘 지어서 쌀과 보리와 밀을 많이 거둬서 부자로 살아라, 그거를 가르치는 농업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인생,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인생은 밀로, 보리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계신 거죠.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나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잘 살고 경건의 생활을 하고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기회가 될 때마다 남을 도울 수 있는 마음도 있어서 형편도 그렇게 하고 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가라지를 보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론 막을 수는 있겠죠. 그래 하나님이 그냥 놔둬요. 오늘 본문에도 밤중에 원수가, 마귀 사탄이 와서 가라지를 내 인생에 뿌렸다 이렇게 해요. 때로는 건강에 가라지가 와요. 때로는 자녀 문제로 가라지가 와요. 때로는 부부간에도 가라지가 와요. 때로는 돈 문제로 가라지가 와요. 때로는 세상의 일 문제로 가라지가 와요.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다 극복할 수 있는데 국가에 가라지가 생기면 전쟁 아니겠습니까?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미국이 대한민국에서 미군을 4,000명을 감축해서 괌이나 사이판이나 이런 데로 돌린다 그러는데, 돌리라고 하세요. 그거 가지고 막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벌벌벌 떨, 그러면서 왜 미국은 그렇게 욕하냐고요. 왜 미국 물러가라고. 웃겨요 대한민국 사람들 진짜. 그 5만 명 넘는 사람이 여기 와서 죽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까지 가서. 이 메모리얼 데이 내일인데 적어도 대한민국은 미국에 감사해야 돼요. 1년에 한 번 정도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를 통해서 하루에 단 10초라도 경건한 묵념이라도 합시다. 이거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그런 공익 감사가 전혀 없어요. 유엔군 중에서 제일 먼저 한국에 도착한 에티오피아, 터키, 태국 이 세 나라는 제일 먼저 대한민국에 군사를 보낸 분들이에요. 감사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이제는 감사해도 되지 않습니까? 병력 4,000명이 아니라 2만 명 다 빼라고 하세요. 그 정도 배짱 갖고 대한민국 신앙인들이 살아야지. 물러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뺀다고 그러니까 안 돼요. 안 되긴 뭘 안 돼요. 국가의 가라지 들어오면 대한민국이 저렇게 솔직히 망조 같은 현상이 들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도하잖아요. 미국에서. 또 한국에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의외로 많더라고요. 나쁜 사람 많고 뉴스 보면 나쁜 사람들 너무나 가라지들이 많지만 알고 또 많더라고요. 좋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살만하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다른 표현합니다. 아직은 대한민국은 아직은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믿음의 영향력, 믿음의 힘, 믿음의 능력이 큰 교회에서 나오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어딘가에서 그냥 틀어박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민자 교회들, 또 산속 교회들, 저 섬의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가라지가 아무리 많아도 밀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거 있어요. 밀이 풍성하면 가라지가 힘을 못 써요. 확실합니다. 그런 것을 느낍니다. 두 번째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다 끝내려고 원래는 했었는데, 두 번째는 구분이 안 가요. 첫 번째는 원수가 와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 당하면 예수 이름으로 원수 물러가라고 해야 돼요. 질병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건 가라지요. 다 우리 인생에 하나도 도움이 안 돼. 필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질병도 물러가고 모든 거 다 물러가고 우리 외쳐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거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가라지는 우리 인생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거 잘라다가 뭐 소나 말 주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 독보리는 이 지자니온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짐승에게도 먹이면 안 돼요. 설령 먹여서 소화가 되더라도 그 짐승을 사람이 잡아먹으면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정도로 이름이 탁식 보리, 말리라고 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정말 그 옛날에 그 사람 죽일 때 독금을 만드는 그 재료로 쓸 만큼 그렇게 독하대요. 나쁜 거예요. 두 번째는 구분이 안 가요. 교회 안에도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까? 진짜 참 성도, 거짓 미션적인 성도 거의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말 잘하고 좀 이렇게 겉으로 뭐 그런 것만 보고서 어우 진짜 뭐 훌륭하신 분 같아 이러는 나중에 알고 보면 때늦은 뒤에 당했네. 그런 분인 줄 몰랐어. 이미 다 당하고 나서 가라지는 미를 공격하는 거예요. 못 살게.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으면 성도가 힘들어요. 성도가. 그런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가라지를 아이고 밀이야. 밀은 그렇게 해서 쫓아다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거 완전히 가라지네. 때 늦은 후회가 시작되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냥 놔둬라. 속 터지죠. 속 터지죠.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속 터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왜 참성도로 살면은 복 받고 살아가는데 왜 저렇게 살까? 그냥 예수님은 놔둬. 때가 되면 걸러져서 불에 태워서 다 죽게 된다. 그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밀과 볼이 자라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문자적으로 한번 찾아봤는데, 자, 싹이 나도 모른대요. 똑같아요. 키가 자라는데 모른대요. 그런데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게 색깔이래요. 이렇게 자라면서 밀 머릿속에 생각하세요. 내일 비전센터 오시면 제가 밀 싹난 거 보여드릴게요. 보리도 보여드리고. 밀이 옅게 올라와요. 그린은 아니고 약간 그레이 그린 같은 색으로 올라와요. 밀이. 그런데 보리는 더 그린에 가깝습니다. 약간 달라요. 근데 이 가라지는 색깔이 짙어져요. 이렇게 짙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색깔 보니까 짙어져요. 그러면서 요거는 밀이로구나. 요거는 본색이 드러나는 거 있죠. 본색이. 교회 안에도 처음에 성도나 가라지는 몰라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면 영업사원이로구나. 비즈니스 하려고 왔구나. 이 사람은 자기 위세, 자기 뭐 자랑하려고 왔구나. 금방은 몰라요. 와갖고는. 그런데 조금 시간 지나면 이 사람 성격 대단하네. 이 사람 교만 대단하네. 이 사람 그게 처음에 색깔이 변해. 색깔. 약간. 난 이거를 옷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이게 말이 편해요. 말이. 그리고서 나중에 꽃대가 올라오면 확실히 알아요. 열매로 나무를 알지니. 그 사람이 맺는 열매가 있어요. 가라지 열매, 밀의 열매가 확실히 달라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밀은 알곡입니다. 곡간 안에 그 성도예요. 가라지는 그렇게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결국은 가라지가 많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아세요? 밀이 다 죽습니다. 생장을 못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독 같은 가라지를 주의해야 하고 그 가라지는 나중에 잘라서 아쉬움 없이 불에 태워야 돼요. 아까운데 밀같이 생겼는데 저 혹시 밀 아닐까? 밀 아니에요. 말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꽃대가 나와서 이건 아니다 싶으면 그건 잘라서 불에 태워야만 돼요. 그러지 않으면 밀이 죽습니다. 주님이 왜 이런 교훈을 하셨겠어요? 이게 다 교회의 한 교훈이거든요. 교회가 병들고 교회가 아파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이런 교훈을 주셨다. 우리 인생도 우리 성도님들은 다 밀이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99도 아니에요. 100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늘 가라지는 있다. 근데 그 가라지를 악한 마귀 사탄 원수가 와서 뿌린다. 그 가라지가 틈타지 못하도록 미리 촘촘히 박혀 있으면 돼요. 그러면 가라지는 나올 것도 없다. 결국 나오더라도 결국은 예수님이 잘라서 불에 태우신다. 믿으시고 오늘 또 알곡으로서 밀로서 보리로서 든든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여, 우린 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가라지가 우리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원수가 와서 뿌립니다. 원수가.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악한 영 마귀 사탄은 싫어하기 때문에 늘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리고 밀과 가라지는 변하기까지, 색깔이 변할 때까지는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 열매가 다른 가라지가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경계하라고 가르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25번째 가라지, 혹시 저는 가라지는 아니겠지요. 참 밀로 살게 하옵소서. 내일은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많은 백성들이 죽음을, 세계를 위해서 젊은이들이 초계와 같이 당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나라 민족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전쟁과 자연재해가 없는 안전한 미합중국, 그리고 대한민국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가라지를 막아주시고 혹여 있다면 잘라서 불에 태워주시고 온전한 밀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룩하고 알곡된 축복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삶의 현장으로 출발하는 가족들과 가정과 자녀손들 머리머리 위에, 영상으로 함께하는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과 축복과 형통케 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크게 승리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